때 오래전이죠. 우리나라에서 국제 월드컵 사격대회라는 시합을 했습니다. 국제 선수권 대회인데 그때 지원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세계 각국에서 온 그 사격 선수들, 보통 이제 그 라이플이라 그러는데 큰 총 가지고 이제 관역을 맞추는 그런 시합입니다. 태능에 있는 국제 사격장에서 한 2주간 동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원 나가서 이제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관원들, 그 다음에 경찰, 그리고 군인들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경찰하고 군인들이 꽤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국제사격장, 국제사격연맹에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쭉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우리 지원부대 지휘관 한 사람하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 2-3사람이 그 식당 줄 앞에 서 있더라고요. 서 있더니 뭐 이렇게 한참 보더니 제 앞에서 줄을 딱 끊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보러 옆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지휘관하고 몇 마디를 하더니 저를 검은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어딜 가냐고 묻지도 못했어요. 한참 가다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딜 가나, 또 지휘관은 왜 나를 그냥 이쪽으로 보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잠깐 쉬는, 차를 멈추고 휴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 거죠. 그때 운전하고 있던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 타고 계신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분이 안기부의 간부였어요. 안기부. 그 안기부 사람이 왜 나를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김포공항으로 저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김포공항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국제사격대회 할 때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군인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갔더니 몇 사람이 있었고 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먼저 와 있던 군인이 몇 사람 있었는데 아까 그분이 이제 사격장에 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제가 거기 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또 데려다 주길래 물어봤는데, 아니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왜 저를 데려왔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줄 서서 이렇게 지휘관하고 보는데 안경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를 뽑았대요. 영어 점수가 몇 점이냐, 영어를 얼마나 하냐, 영어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생각도 못한 김포공항에 가서 통역병 아닌 통역병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영어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했던 영어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영어가 sign here. 여기 사인하세요. 그거 외에는 몇 마디 할 것도 없습니다. 사인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총을 외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총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화물로 있던 걸 다 다시 받고 총기 수령했고 또 실탄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거기선 꽤 그래도 괜찮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대는 줄이다. 이런 말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길은 잠깐이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길도 가고 저런 길도 가는데 그런 길은 다 언젠간 끝납니다. 그런데 영원의 길,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이 길은 올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에 서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죠.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심판날에 한쪽에는 양의 편, 또 한쪽에는 염소의 편 갈라놓고 난 다음에 한쪽에는 영벌로, 한쪽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양의 편에 속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지만 염소의 편에 산 사람에게는 책망과 벌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다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에 가는 사람들이 다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앞에 부분에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는 10처녀의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부름받았죠. 그런데 5처녀는 잘 준비해서 주님의 택하심에 쓰임받았는데 5처녀는 잘 준비 못했습니다. 10사람이 다 부름받았는데 5사람은 잘했고 5사람은 못했어요. 그래서 벌 받았습니다. 잘한 사람 칭찬받고.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는 물론 10달란트를 남겼을 것이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겼을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배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책망받죠. 있던 것도 뺏겨서 가진 사람에게 더해줍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영벌의 길, 또 2사람은 칭찬과 상 받는 길을 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양의 길과 염소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의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죠. 양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을 주지만 염소의 길에 서면 책망과 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내 공로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영벌의 길로, 어떤 사람은 영생의 길로 길이 나뉜다는 거예요. 염소의 길, 양의 길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책망 주실 건가 아니면 칭찬 주실 건가 이걸 잘 알면서 믿음의 길 걸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길, 어떤 길에 서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 때문일까요? 양과 염소 똑같은 초식동물이고 가축 같은 동물이에요.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다 초식동물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어떤 사람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교인을 보면 누가 양에 속한 사람인지 염소에 속한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선거나 안수집사 권사 선거할 때 누굴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들려오는 말을 통해서 뽑기도 합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양은 모이는데 힘쓰지만 염소는 흩어버리는데 힘씁니다.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혼자는 못 삽니다. 군집성 동물이라 그러죠. 같이 모여 살아요. 추울 때는 양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밟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잘 돌봐주지 않으면 양들이 서로 짓밟을 수도 있어요. 양들은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500마리, 1000마리 목자를 중심으로 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모여있질 못해요. 많이 모여야 5마리, 10마리, 20마리가 전부입니다. 더 모여있질 않아요.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염소는 흩어버리는데 명수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 성도도 양처럼 목자 되시는 주님 중심으로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 틈타잖아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떠나고 양 무리를 떠나면 맹수가 와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자 중심으로 모여있지 않으면 언제 와서 맹수가 잡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잡아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은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목자를 중심으로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도 염소 같은 신자를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인간이니까 좋은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때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또 친한 사람끼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심각해집니다. 어떤 때는 돈 있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끼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편적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모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당이 생기고 폐가 생겨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때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염소를 둬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게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염소를 둬서 들이받게 하면 기도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염소 같은 분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또 염소가 돼요.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가라지는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곡이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염소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잘못하면 염소의 길로 빠질 수 있고 알곡이었는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판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태우고 염소도 길을 갈라서 영벌의 길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미국에 형제교단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형제교단 교회는 많은 수의 교회는 아니지만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그 교단은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한 몇십 명씩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찬 대신 1년에 2번, 3번 성찬식 대신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면 물을 대야에 떠놓고 목사님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는데 이 목사님 습관적으로 교인들을 오른쪽부터 씻어주기 시작하니까 상대방 교인은 왼쪽 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늘 그렇게 씻겨주는 걸 보면서 목사님 이왕이면 오른쪽 발을 씻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그래서 제가 그냥 습관이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오른쪽 다리부터 씻겨드리겠다고. 이 중직자가 눈여겨봤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내 말 듣고 잘해주시나 봤는데 목사님이 또 깜빡하고 왼쪽 다리부터 씻어줬어요. 아니 목사님이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해? 화가 나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눴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오른발 교회입니다. 참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해요? 왼발 오른발이. 내 말 안 들어줬다고 뿔이 나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역할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참 믿음 생활하면서 그 불행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선동하고 참 불행한 일이죠. 제 가평에서 목회할 때 벌써 헤아려 보니까 30년 넘어요. 그때 이웃교회 우리 교단교회에서 붕괴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 붕괴하면 이제 서울에서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 일이 많으니까 시골교회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옆에 가서 좀 더 은혜도 받고 또 격려도 하기 위해서 가곤 했어요. 이웃교회에서 이제 붕괴를 하는데 저희 교인들과 함께 그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했다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그 목사님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천호동 어디선가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 마천중앙교회라는 그 교회 목사님인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고 오래전 얘기죠. 30여 년 전에. 그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예를 하셨어요. 그 어떤 중직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많았어요. 왜 사람이니까 불만이 없겠어요. 불만하는데 집에서 자기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집에 조그만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또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에 대한 험담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믿음이 생길 일이 없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그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왜 가요?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런 교회를 가요? 그런 교회를. 교회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어머니 아버지 때도 형편없었지만 끝났어요. 자식들이 믿음 생활 안 했어요. 그런 말씀하면서 그분은 붕의 강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교인들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오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편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맞아. 그런 부정적인 말이 결국은 나에게도 손해지만 내 자식들에게 얼마나 손해인지 믿음 생활 안 해요. 하나도. 그래서 담임 목사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주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내가 손해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자리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로 교회 험담, 믿음의 성도 험담, 목회자 험담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과 내 후배들이 믿음의 자리를 이루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양의 특징은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철저히 순종하는데 염소는 순종할 줄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동물이 뭘까요? 손꼽을 내면 여러 개 있는데 그 나약한 동물 가운데 양 떠오릅니다. 양. 양은 정말로 나약해요.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도 띠가 있잖아요. 저는 토끼띠예요. 이래봬도. 근데 양띠도 있잖아요. 쥐띠도 있고 범띠도 있고 그런데 둘이 살면 어떤 사람은 양띠라 그 조그만 쥐하고 사는 사람, 쥐띠랑 사는데 쥐가 양을 못 견디게 한대요. 띠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은 그만큼 약해요. 순합니다. 다른 짐승은 다 무기가 있어요. 어떤 짐승은 이빨이 있고, 어떤 짐승은 뭐 발톱이 있고, 어떤 짐승은 무슨 뭐 뒷발로 짐승 공격을 막기도 하고, 뭐 어떤 짐승은 독이 있고, 냄새를 뿜어서 막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토끼도요,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귀가 커가지고 멀리서 짐승들, 자기를 해하려는 맹수들이 오는 것을 듣고 미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소질도 있어요. 근데 양은요, 가만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목자와 양이란 책을 썼는데, 양은 그야말로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동물이래요. 양은 아무 무기 없습니다. 그에게 무기는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길을 가다가 목자 놓치면요, 양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오직 양은 목자를 향해 봐야 되고 목자는 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양이지만 양에게 유일한 무기라면 다른 게 아니라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신기한지요? 가만 보세요. 양은 떼로 다니는데 물을 먹어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먹다가 꼭 보세요. 양은 머리를 들어서 목자를 봅니다. 물을 먹다가도 봐요. 신통해요. 왜? 목자 없으면 못 사니까. 길을 가다가도 먹이를 먹다가도요, 항상 머리를 들어서 목자를 봅니다. 왜? 목자가 그에게 가장 큰 무기고 그를 지탱해주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목자를 봅니다. 목자는 그래서 지팡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맹수가 오면 맞기도 하고 소리를 내고 피리를 불어서 양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짐승이지만 양은 목자를 알고 그 목자를 따르는 게 자기 무기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를 따르면 목자가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목자가 잘 모르는 길도 인도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은 목자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양처럼 대단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나도 보통이 아니야?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세상에 무기 있었어요. 어떤 무기요? 세상 사람처럼 화나면 나도 욕하고요. 세상 사람처럼 나도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를 악물고 싸우기도 하고 세상 사람처럼 이간질하기도 하고 못된 거 마음대로 했어요. 주님 모를 때. 근데 예수 알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길 건 다음에 싸울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욕할 수도 없어요. 이간질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양의 길 걸었는데, 내가 주님 따르는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 때 무기를 똑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요, 못되게 구는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랑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 세상 무기 아니고 우리는 주님만 목자로 삼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저거 바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야. 아무 소리 못해. 아무 소리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린 선으로 악을 갚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재미 소설가인 김은국이라는 분이 쓰신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거기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 장교가 기독교인 14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대열에서 옆으로 빠져. 순간 생각했죠. 그 가운데 13명이 생각했습니다. 주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총뿌리 앞에서 내가 죽는 것보다 살아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걸 기뻐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열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 반은 머리를 숙이고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자 공산당 장교가 혈기를 부르면서 총구를 그에게 들이대고 얘기합니다. 넌 뭐야? 예수 때문에 죽겠다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바보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놀랍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하게 되고 요셉처럼 손해보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인도하신 대로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원수가 헤아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다시 김은국의 순교자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바보 같은 사람을 향해서 공산군 장교는 쳐다보다가 뒤를 돌려 예수님을 부인한 13명을 향해서 비수 같은 말을 던집니다. 이 배신자들아, 너희 놈들은 앞으로 우리 공산당원이 돼도 내 이익만 챙길 비겁한 놈들이야. 나쁜 자식들. 예수를 믿으려면 저놈처럼 믿어.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예수 믿다가 죽었어. 그리고 몸을 돌려서 총을 쐈어. 그 13명을 향해서 다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 풀려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13명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길 가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아왔다고 조롱했습니다. 다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저 가룟 유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돌 던지면 돌 맞고 비난당하면 비난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마을이 수복됐습니다. 공산군 장교가 붙잡혔어요. 그때 그의 억울한 누명이 다 벗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보스럽지만 너무 힘들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절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주의 종들을 절대로 주님은 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바보의 옷을 벗기고 가장 아름다운 영화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갈라놓을 거예요. 양의 편, 염소의 편. 두렵죠. 저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양의 편에 서도록 믿음의 길을 걷고 여러분들도 양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면서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혹여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염소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양의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